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1장 10절부터죠.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이 이 서신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로 가기를 또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순탄한 여정,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 중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방문과 그곳에서 그 교회를 위한 사역을 저에게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곧 방문하게 되지만은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 바울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을 굉장히 아주 바쁘게 살면서도 바울은 한 번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던가 한 적은 없어요. 바울은 그 자기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즉 자기 돈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탄한 여행을 로마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죄수로서 그 결박된 상태로 로마를 어거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뜻하고는 틀리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이방인 교회로부터 받은 이러한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헌물을 전해달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교회들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아주 그 먹는 것도 힘들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숨어서 교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가져다 주고 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바울이 원했던 것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죠. 지구의 끝인, 그 당시에는 지구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끝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의 뜻하고는 달리 아주 위험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한동안 로마에 잡혀 있었지만은 유배된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도 있었지만은 한동안은 유배지에서 딱 정해진 데에서 돌아다닐 수 없고 거기에 그냥 갇혀져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을 방문할 수 있는 또 바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그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그릇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함으로써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가 체포를 됩니다. 체포돼서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황제 가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죄수로서 이제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더욱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배가 어떻게 돼요? 호송하고 가는 중에 배가 파손되는 그러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바울이 무인도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뱀에 물린 물렸지만 독사에 물렸지만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살아나죠. 바울이 사니까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울한테 막 절하고 난리칩니다. 그 와중에서도 바울이 거기서 선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이제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신도들을 보기 원했던 게 무슨 신령한 영적인 어떤 그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려고 그 성도들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간절히 보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간절히 보고자 함 바로 그거는 자기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그 선교사로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울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바울을 도와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로 그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왔던 성도들인데 고린도에서도 만나고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들을 또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믿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소문으로만 들었고 브루스길러 아골라한테 또 얘기를 들었겠죠.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영적인 선물을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하고 그 영적인 선물로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말고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를 가기로 원했던 겁니다.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의 진리를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문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커다란 정보가 없었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배우고 또 사도들한테 또 믿는 사람들한테 듣는 것만 갖고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서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전함을 받고 그 말씀 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설프게 들은 어떤 그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했던 거니까는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확실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을 적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한 그 말씀처럼 그렇게 듣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굳게 서게 하려고 바로 그 은혜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선물로서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때를 지금 고대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다 남을 섬기고 사역하고 남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하는 그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지만은 그게 나에게는 선물이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섬김이냐, 얼마나 큰 선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자기가 말씀을 전했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선물로서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음이라. 즉 너하고 나 사이에는 공통된 믿음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묻히고 돌아가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서로 가르침을 받고 간증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얼마나 로마의 그 성도들은 간증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렵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 의지대로 믿을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그런 환경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축복된 그러한 시절이 별로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어때요? 이 313년부터 한 1300년, 1400년대까지 이 그 313년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 미 33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00년까지 이 신약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서 죽기 아니면 살기를 믿은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산속으로 도망 다니면서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근데 간신히 313년에 이제 천주교라는 게 세워졌잖아요. 로마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세력이 이제 너무나 강성해지고 막강해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도 걷고 국가에 충성하게 해야 되겠으니까 이 천주교라는 걸 만들어서 이 핍박하던 왕이 자기가 교황이 된 거 아닙니까? 교황이 돼서 이 종교와 정치가 그냥 일치돼 버린 거예요. 교황이 왕 노릇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건 하나님의 그냥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하면은 그런 말들이 다 거짓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313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라는 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든 성경은 다른 나라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로마, 라틴어로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나 있었던 모든 성경을 잡아다가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화형시켜버렸잖아요. 틴데일 같은 사람 화형시켜버렸잖아요. 그냥 잡아다가 영어로 저 성경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틴데일이 죽은 게 1200년, 13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냥 화형시켜서 불로 태워 죽인 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1400년, 1300년대까지는 진짜 암흑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부가 해석해주면 끝이야. 그것도 라틴어로 해요. 뭐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도 그냥 그러고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건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다 뭘 외우고 암기시키고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겨우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천주교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임스 왕이 거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반대해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그래서 이름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판권을 갖고 킹 제임스 성경은 1517년에 만들어 종교개혁이 1517년이고 킹 제임스 성경이 1616년 그 수십 년 후에 겨우 성경을 갖다가 번역할 수 있었어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100명의 신학자들, 구약 신학자들을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분석하고 저기 해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걸 만들어서 그 성경을 반포를 했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1616년 이후로 한 번도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 개혁 개정 무슨 개정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개혁을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가끔가다 중간에 없음 뭐 있죠? 킹 제임스 성경은 없음이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 없음이 있겠어요? 있으니까 없음이 있겠죠. 없으면 그 없는 것 자체지 어떻게 없음이라는
있었는데 없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었는데 없었던 이유는 개역개정이나 이런 성경들은 물론 그걸로 다 구원을 받지만은 개역개정의 것은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천주교하고 같이 공동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천주교화의 교리하고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없음으로 해서 그 글자를 그 구조를 회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특별히 틀린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순간에. 딱 그거란 말이죠. 근데 로마 시대 때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조종을 해야 되잖아. 그 믿음 하나만 갖고 너희들 다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조종이 되겠어요? 안 되지. 거기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된다? 니네들 노력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라는 대로. 신부들이 하라는 대로. 교황이 하라는 대로. 교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가 교황을 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네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열심히 바치고 뭣도 해야지만 플러스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래서 뭐랄까 생겼어요? 면죄부라는 게 생겼죠. 왜? 국가가 재정이 파탄났으니까는 사람들한테 야, 너 천국 가고 싶으면 도둑질한 사람은 5불씩 내고 살인한 놈은 10,000불씩 내라. 그래가지고 써줘요. 도둑질. 사람마다 죄 안 진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거 잡을 때. 면죄부를 팔았어요. 다. 됐어. 넌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용한 게 천주교란 말이죠.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이에요. 교황이 이렇게 정했으면은 이 성경의 말씀하고 배치된다. 그럼 누구 걸 먼저 따라야 되느냐? 교황 말을 먼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왕, 즉 그 교황, 자기가 스스로 교황이 됐으니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종교적으로 사실은 억압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른 걸 믿으면 안 돼. 무조건 국교는 천주교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믿으면 이단으로서 화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을 말살해버렸고 했던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바로 그런 시대 때 이 바울이 그것보다 더한 시대 때 이 바울이 이 편지 하나를 써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하나를 써서 이런 것들을 다 교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한다는 게 형제들은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 저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했어요. 어떤 영적인 그것도 선물도 줄 뿐만 아니라 열매라고 하면은 무슨 열매입니까? 첫 번째는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 즉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리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교리를 모르면은 교리가 틀리면은 그냥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신부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일생 동안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딱 서는 거는 하나님께서 I never knew you.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네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통한 노릇이냐. 왜?
자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그냥 뭐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난 너를 한 적이 없다. 왜? 바로 천주교식으로 무언가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네가 다 했다고 해도 난 너를 절대 용서 못한다라고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버려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너를 샀는데 내 자식이 한 그 일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그 내 자식을 죽인 그 일 갖고는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 뭔가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고통된 죽음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일리 라마 사막다니 그건 진짜 피에 그 맺힌 절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귀를 딱 막으셨잖아요. 귀를 딱 막으셨는데 그냥 막으셨겠냐 이거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으셨겠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고통 속에 아주 갈갈이 찢겨 죽이는 그거를 보시면서 당장에라도 아들을 구할 수 있죠. 당장에도 그 원수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구약에. 그 원수들이 천사 하나가 가서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다 죽여버렸다. 아시리아 군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때 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이 절규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도 귀를 딱 막고 모른 척하신 바로 그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또 해야죠. 그 용서를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 게, 금식한 게, 헌물 드린 게 가증스럽다. 내가 거기에 지쳤다.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니네들이 드리는 그 헌물에 내가 지쳐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리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알고 교리대로 하는 거. 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첫 번째는 그 회심에 대한 의의 열매예요. 의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직 내 아들 내가 보낸 자 예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예수 바로 그게 내가 한 일이다. 그것을 믿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해라. 그것을 믿어라. 바로 그게 믿는 것이 의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 2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엑기스, 양분 그것을 따라서 열매를 맺지 있지. 가지가 하나님께 그 접붙였는데 가지가 필요 없고 다른 걸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의의 열매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매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름,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그래가지고 9가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인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열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14절부터 하겠습니다.